아빠가 관계의 전부입니다.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친구,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아내가 생기게 되고 또 여자는 남편이 생겨서 이렇게 배우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가 시작된 그때로부터, 결혼으로 시작된 그때로부터 이제 평생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리되어서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관계들이 정리가 되고 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돌아가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은 어떤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 중에서도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를 잃은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참 문득 이렇게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과 멀리 떨어져서 형제들을 1년에 한 번, 잘해봐야 이제 2번 정도 만나는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이렇게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되는 관계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내 삶에 이렇게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된 관계,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존재예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신 선포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요, 아빠, 아버지는 뭐냐 하면 우리말 같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아기가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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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낳아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바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적이 바뀌어요.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맞아요.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의 바뀌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자식도, 도적의 자식도, 강도의 후손도,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매국노의 후손, 강도의 후손, 살인자의 후손, 음탕한 길을 걸었던 자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성도의 그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내 1호 탐정
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람 피는 사람을 추적하는 그 현장을 취재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을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잠복을 하면서 바람 피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영상에는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립니다. 여러분, 바람 피고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참 씁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혹시나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두리번거려요. 남자는 계속 담배를 핍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 이제 둘이서 비밀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관계는요, 사람의 눈을 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피해도 이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을 텐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모든 삶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혹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는 세 가지를 꼽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위가 아니에요. 구조라고 하는 그 전 이해를 가지고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창세기 2장 24절에 가족을 꾸리는 것은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가정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글귀들을 여러분 아주 유심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된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문명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은요, 사람의 삶의 존재의 기초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가족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담학에서는요, 원가족이라고 그래요. 원가족에서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에게 원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사람들의 삶의 둥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집을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군대예요. 군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단한 상황 속에서 청년 시절에 저는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형원이도 그런 말을 들었을 거고 우리 주원이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군대 갈 때 제가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런 순간들을 만나겠구나. 뭐라고 할까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헬기 레펠이라는 걸 할 때는요, 뭐 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줄을 타고 쭉 내려가는 그런 훈련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한 배를 타고 1년 내내 대양을, 큰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뱃사람들도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집에 가겠구나. 여러분, 집은요, 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해가 지면 돌아가는 둥지와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두 번째는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여러분 23절은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에 감탄하고 여성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배필을 아담은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신 것은요 창세기 2장 20절과 24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20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필은 돕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삶을 합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는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배필을, 배우자를 만드신 이유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는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요 잘 시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척 이렇게 하지만 화장실에 가서는 웃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이 말을 들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나쁜 말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는요 모든 삶과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뼈대와 같은 그런 구조의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신문에서 제가 읽었던 기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스크랩을 하지 않은 게 참 이게 후회가 되는 기사인데요. 뭐냐면 세계적인 그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례를 연구한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그 극심한 고통, 이 고통을 그 수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를 발표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세 가지를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부모를 잃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잃었을 때 극심한 인생에 그 겪는 그 스트레스 중에서 세 번째, 3등 정도 되더란 거예요. 그럼 2등은 뭘까요, 여러분? 2등이 뭐냐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전쟁을 겪은 그 스트레스가 인생에서 겪는 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 월남 전쟁을 겪으신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정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쭈면요 말을 못 하세요. 말을 못 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 호기심에 이렇게 여쭙는데 이게 실례였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최정규 집사님에게 이게 여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최 집사님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은 뭘까요?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요. 바로 배우자를 잃었을 때라는 겁니다. 이 1등과 2등 사이에 이 격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수치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쟁을 겪은 그 사람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보다 2등? 그러면 배우자를 잃은 이 슬픔은 얼마나 될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배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으로 배우자를 잃었을 때 겪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적 존재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관계 세 번째, 이것은 3등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러분 평생이에요, 모든 삶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며 너를 살리기 위한 거야,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종교를 가졌건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지역에 살았건 얼마를 살았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섬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으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만 좋으시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소원하시는 참 아버지십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는요, 뿌리와 줄기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고 삶의 능력이 바로 뿌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잠시 와서 뵙고 가는데 참 훌륭한 말씀이었어, 참 훌륭한 분을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100만 배는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내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말씀 들었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존재의 뿌리고 내 삶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무슨 관계란 말인가, 그건 그냥 마음이거나 정신의 문제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흔들릴 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성인이 부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기가 아빠를 부를 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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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아빠를 시작하더라고요. 빠빠, 아빠 그러더니 아빠, 아빠 하고 아빠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주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아주 심각했던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상담을 하고 이제 이유를 찾아냅니다. 찾아낸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신의 아버지와 평생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버린 아버지를 이 사람은 평생 증오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나는 아버지가 증오의 대상인데. 그분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마음과 생각이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만, 말만, 단어만 나오면은 입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리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안고서 맴맴 돌면서 아들아, 아들아, 나아라, 나아라, 살아라, 살아라. 그래도 살아야 된다. 나를 보아라. 나와 눈맞춤을 하자. 아들아, 아들아, 살아라, 살아라.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결코 떠나거나 변하지 않는 성실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는 기도할 때마다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삶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